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통일 찬송가 260장,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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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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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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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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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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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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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하는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 해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들 중에서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먼저 함께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11월을 맞이하여 역대하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을 읽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됨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역대하 성경은 오늘 2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솔로몬 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결심한 솔로몬은 성전과 함께 자신의 궁궐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15만 3,600명을 뽑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15만여 명이 성전 짓기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지요? 1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7만 명은 직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과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8만 명에 대하여 산에서까지는 중복이 되는데 벌목을 하는지 돌을 뜨는 것인지는 다른 내용인 것 같아 보이지만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만 3,600명을 2절에서 솔로몬이 뽑았던 일꾼들이 18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을 읽어보면 이들 모두가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방인들이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조사하고 이방인들을 등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이 솔로몬이 지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궁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이방인들을 등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방 나라, 특별히 두로의 왕인 후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사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서로에게 주고받고 있는 서신의 내용을 자세히 직접 화법을 사용하여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적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특징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지원을 받아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이방 나라와 함께 성전을 세우는 의미가 여기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비록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 짓고 있는 성전이지만 성전을 통해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민족주의이거나 토속적인 신이 아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고백을 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스라엘 자국뿐만 아니라 두로의 기술과 기능공,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등용하는 것이 이런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심은 단지 국가와 민족만을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어떤 피조물보다 초월하여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임을 6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분향하고 영원한 규례를 순종하려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갈 장소를 만들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산당들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을 짓고 이제는 이 일에 지혜로운 솔로몬은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국가의 협력 그리고 국내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15만 명 이상 등용하여 건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의도를 깨달은 두로 왕은 솔로몬의 이런 지혜로운 행동과 결정 그리고 요청에 쾌히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할 일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귀한 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국지적이거나 제한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위대하심과 크심은 온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것을 뛰어넘어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런 것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는 글로벌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기업도 글로벌, 사회도 글로벌 시대가 되고 정보도 글로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글로벌의 시작이었던 교회는 더욱 폐쇄되어 가기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직 외국으로 자유롭게 진출하는 것이 어려웠을 때에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국경이라는 제한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였고 또한 세계를 향한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글로벌, 즉 세계 비전을 두고 기도하였던 것이 교회였던 거죠. 사실 아르헨티나 중앙교회도 단지 땅끝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계를 향한 비전과 생각 가운데 세워진 역사적 배경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비전을 더 넓게 가져야 합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파송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48년의 중앙교회 역사 가운데 몇 명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냈죠. 사실 48명은 아니더라도 10명 이상의 선교사 파송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선교의 분명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
1500명의 선교사는 보내야만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계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고 민족인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세계적인 비전을 꿈꾸며 기도하며 이루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생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비전은 단지 여기 이곳 이 제한된 장소가 아니라 더 넓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적인 비전 가운데 저희들을 놓으신 것을 압니다. 이 땅끝 아르헨티나까지 와서 하나님의 교회, 이 중앙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 비전,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중한 사업에 저희 교회 또한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